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 함께 합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은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가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너희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요소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시며 오늘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예배하며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를 높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임재하심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을 붙여주시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것들 마음 태우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를 구하며 찾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 못하게 해주시고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을 찾는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백성들의 심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구하며 찾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맙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나 모든 영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의 밤, 은혜의 밤, 축복의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고 승리하는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운 우리의 기도의 각오와 작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한 해의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각성하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심히 걱정스러운 이 나라의 혼란이 옵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서로 대립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오직 투쟁하여 싸워 이기는 것만이 지상 목표인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외로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옛날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던 예수님처럼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놀라운 지혜를 얻어 또 나가 세상과 싸울 때 항상 승리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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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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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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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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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찬양해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며
임하신 주 나게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고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이 시간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것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선물 나눔 행사가 12월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 마치고 명지 2층 본당 앞 하단 본당 앞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 10분 명지 2층 본당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천국 노래 자랑이 있습니다. 네, 2023년도 마지막 다락방 모임은 저희가 천국 노래 자랑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교구에서 또 많은 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성한 상금과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해운대, 수영구, 남구, 금정, 정관, 양산, 국제신도시 4가 포함된 블레싱 마을을 담당하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행복학교, 결혼 예비학교, 생명나무 치유학교, 독서 치유학교, DTS, 네, 입양구 다솜마을과 네, 월요 전도대와 여자자 4반을 담당하고 있는 전영진 목사입니다. 네, 소개가 조금 길었죠? 네. 네, 긴장 풀려고 일부러 길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청년 한 명이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하시니까 문제 없는 교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꼭 출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에 자네가 가면 문제 있는 교회가 되네. 네. 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는 게 아마도 문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요. 성적 타락이 있었고,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예배, 성만찬, 부활신앙, 문제는 다 가진 듯이 여러 문제 속에 휩싸여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삼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갖고 있느냐를 의심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맞냐를 묻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의 사도권이 올바르냐, 당신의 사도권이 괜찮냐 라고 따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그 타락한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잘 세우고 나서 또다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고 나니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외적으로 생긴 문제는 무엇이냐면, 타락한 고린도 지역의 죄악들과요, 그 땅에 있었던 세속적인 문화들, 세상적인 기준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잠식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런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생긴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를 배척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일컫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를 대해서 부르고 그들을 여긴 태도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한테 지극히 크신 사도님들, 대단하신 사도님들, 위대한 사도님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 사도들을 얼마나 따랐을지가 너무나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따랐을 것이 아니라 추종하며 받들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무엇을 보고 위대하다, 대단하다, 지극히 크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보았을까요? 혹은 그들의 삶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을 보았을까요? 만약 그것을 보았다면 그들이 철저히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화려한 언변들, 그들이 가졌던 힘들, 그들이 가졌던 재산들,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세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위대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반대를 그대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인데 왜 말을 못합니까? 당신은 지도자인데 왜 가난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인데 당신의 행색은 왜 그러고 당신의 삶은 왜 이리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말을 못하냐면, 내가 왜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느냐면,
나의 사도권은 누가 준 것이냐면, 나의 자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따져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져 물었던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보는 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일 수 있겠느냐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덕이 되고, 공부를 잘해야 덕이 되고, 일을 잘해야 덕이 된다고. 너무 힘들게 살면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 같으신가요? 그럼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예수 믿으면서 실패하고, 예수 믿으면서 어려우면 여러분 그건 틀리고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고린도 교인과 달리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달리 고난이 넘치는 듯이 위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그의 고난이 얼마나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받은 극심한 고난이 힘에 겹다 못해 이제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한 상태, 내가 이제 몇 분 있으면, 몇 초 있으면 죽겠구나가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죽겠구나라는 경험과 그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어서 내 삶이 정말 사형 가운데 있구나, 내 삶이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것 같은 삶인 거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섭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버릴 만한 인생, 그 인생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내 삶의 고통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까지 힘들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좀 행복하고 즐겁게 번쩍이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이 틀린 것으로 판단하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하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기준이 그들을 잠식한 이후부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기준에 그것에 맞춰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고난과 고통뿐인 그의 삶을 받아들이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르침과 그가 가진 지도자로서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그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부정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과 사도권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을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했을 때 내 삶의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왜 본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가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됐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이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혹은 자녀가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더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죽어주는 신이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을 위해 못 박히실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셨으면 간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됐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몇몇에게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으면 여러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과 같이 그런 유명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죽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웠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었다 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신이라는 그 안위와 그 기쁨과 행복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 그 사실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부유함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능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고요, 고난이었고요, 슬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 않는, 오히려 세상 가치관에 대립하고 거스를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 가운데 진리를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순 덩어리 같은 삶, 역설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고 너무나 쉽게 희생시키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시기를 서슴지 않는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단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쓰지 않으셨음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맞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고난 속에도 동일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셨으며 건지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삶이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의미와 내용도 없는 고통의 한순간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건, 그 하루를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은 그 마음이 솟구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느껴지는 때도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영광으로 바꾸어 내셔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바로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시듯이 숨이 막히도록 달리게 하고 쉼없이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 하나는 바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병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불구덩이 같은 고난에다가 넣었다가 빼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넣었다가 빼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요. 내가 걷는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봤던 그 기독교 웹툰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몇 컷짜리 만화였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이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뒤에 쭉 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구간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걸음만 있는 것을 보고,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때는 어디 가셨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한 명의 발자국이 났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혼자 눈보라 치는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업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은 그 만화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외로이 눈부라치고 폭풍우가 치는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걸어가 주십니다.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뿐 아니라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키셔서 나를 업고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는 거죠. 지난 가을 음악회 너무 좋았죠? 네, 안 오셨나요? 네. 저는 하단 안내라서 하단에서 봤는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럽더라고요. 이곳에서 보신 분들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이번 가을 음악회에서 좀 특별했던 것이 두 분의 지사님이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게 참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나누신 이야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받은 은혜잖아요. 그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좋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눈물이 날까요? 그 집사님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로하시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를 홀로 두실 뿐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 그 강력한 위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요,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 삶을 바꿔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으로 바꿔내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셔서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까지도 위로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이 나를 채우고도 넘치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내 삶을 채우고도 넘쳐서 다른 이들을 위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던 그 자리, 사도 바울이 서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닮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닮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이미 늦으셨습니다. 네, 취소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미 늦으셨습니다. 왜 늦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와 닮은 그 삶을 걸어가도록, 영광스러운 그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공부뿐 아니라 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또 인성에 대해서 배우고 방향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희생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끝날 때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내 손을 결코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아무리 내 하루가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시간이 어려울지라도 나를 위로하시다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셨다고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생각 누가 주는 것일까요? 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실 하나님이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이 땅에 십자가를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위로를 전해주기도 하시지만 그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사랑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찾아와서 내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신 우리 순장님,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음식 만들어서 싸가지고 온 그 집사님, 내가 교회 가고 오는 거 멀다고 차를 태워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보고 같이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해 주신 그 집사님, 그리고 내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나를 불러서 밥 한 그릇 사주신 장로님, 아이들 뭐라도 사 먹이라고 그 마음 써주신 그분들의 그 사랑, 여러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려운 사람의 사연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면서 전화를 이제 그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면 이제 기부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 몇 번 하려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걸려서 저지당하는 때가 있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올라갔던 걸 기억해 보면 한 번에 큰 돈이 확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좀 빠르게 계속 올라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폐지됐는데 제가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부유하고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니랍니다. 어떤 분들이 돕는가 봤더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봐서, 내가 어려워 봐서, 내가 아파 봐서 그 사람이 좀 덜 아팠으면 좋겠는 마음, 그 사람이 조금 더 덜 힘들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힘들어 봤잖아요. 우리도 어려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뿐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하루가 힘들고 여전히 내 삶이 너무나 고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일,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에게는 이제 호산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자마자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목사님이 그만두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12월 17일에 이제 사임을 하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 새순교회 담임 목회를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설교 중에 처음 박수 받아봅니다. 20여 명의 성도님들이요, 정말 열심히 지켜온 교회고요. 40년 동안을 그 복음 들고 정말 지켜온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와 사모가 자란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 장인 어른이십니다. 네, 장인 어른이어서 존경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 오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면서 감사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음이 제가 감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교회에서 자라고 그 사랑 받아온 만큼 이제 저희 가정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차례가 된 것 같아서 그 마음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6년간 호산나 교회 사역을 돌아봤을 때 제가 너무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 같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했을 때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왔는데요. 말씀을 잘못 골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위로가 넘치는 교회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위로를 담은 우리 지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큰 축복의 은혜였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 말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 부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산나 교회로 인해서 그리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부산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사랑 담아서 비록 안성에 떨어져 있지만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호산나 교회 기쁜 소식 그리고 슬픈 소식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기도는 돈도 안 들고 거리가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식 전해 주시면 기도하고 또 다시 만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렇게 제게 주신 자리에서 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어때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내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에 가득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위로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크신 위로를 날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나님, 나의 삶을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내 삶의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가 더욱더 내 삶에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이 땅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의 그 위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영원 목사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의 위로가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만 위로 올라 주시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 삶에게 위로의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함께 나와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셨던 그 위로의 마음을 우리 오산나 성도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그 위로를 나누는 가운데 안성 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넘쳐나게 해주시고 위로받은 그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까지 그리고 구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영님 목사님 삶 가운데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며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며 또 그 땅 가운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선포되며 전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드린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동행하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합시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위로의 박수.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